어려서부터 집이 싫었어요. 집이 싫어서 이렇게 평범한 학창 시절을 지내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별났고 저 또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성격이 강한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커서 보니까 제가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갖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굉장히 여려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항상 어떤 감정, 나의 감정들은 항상 숨겨둬야 했고, 내가 속상해도, 내가 슬퍼도, 내가 억울해도 그걸 말을 못했어요. 항상 그 눌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알았죠. 상담 공부하면서 그게 반항을 일으켰고, 청소년 때에 그런 그 반항기를 겪으면서 부모님하고 완전히 이제 멀어지고 떨어지고 분리가 됐어요. 그 아버지의 그런 완악함과 완고함과 혈기와 분노로 못 있겠더라고요. 못 참겠고. 근데 그게 싫다는 표현을 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청소년기를 굉장히 좀 어긋난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항상 집은 어려웠으니까 뭐 집에 부모님으로부터 뭐 받은 것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참 이제 건너뛰어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2007년도에 호주를 왔는데요. 그때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왔죠. 29살 때 마지막 그 턱걸이잖아요. 30세 미만만 이게 가능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그래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고깃집에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고깃집 서빙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비행기 티켓을 하고 경비를 좀 마련을 해서 그렇게 호주로 왔습니다. 언니의 도움으로. 언니는 먼저 호주에 와서 살고 있었고요. 언니도 뭐 결혼하고 이제 다 저희 집안 식구들은 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어. 부모님이 어려우니 뭐 다 이제 그게 이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니도 어려운 가운데 결혼해서 호주로 먼저 와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잠깐 한국에 나왔을 때에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호주 가야겠다.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무턱대고 나는 호주 가야겠다. 영어 한마디도 할 줄 모르고 땡큐도 말할 때 너무 이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이렇게 자존감이 너무 낮다 보니까,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이다 보니까 땡큐도 말하기가 어렵고 쏘리도 말하기가 어렵고, 뭔가 고마워도 고맙단 말도 못하고 미안해도 미안하단 말도 못하고 굉장히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마음에 이렇게 강하게 와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으고 올렸는데, 갑자기 언니가 이제 저를 안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언니도 성격이 강하고 저도 강하기 때문에 막 서로 뭐 부딪히면 뭐 완전 물과 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나는 가야겠다. 제가 막 어떻게든 우겨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단이 저를 이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방해를 하고 공작을 하는지, 그렇게 막 언니가 저를 미워하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겠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서 이제 호주로 오는데 뭐
컵라면 하나 가지고 이제 어려우니까 컵라면 하나 가지고 셋이 놀아 먹고 아무튼 그렇게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뭐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저는 사실 학교도 검정고시 졸업을 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검정고시 졸업을 했어요. 그것도 2013년도에 대충 나이가 나오죠. 2013년도에 제가 40대 중후반이 이제 후반을 이제 지났는데 거의 뭐 30대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땄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학력, 공부 이런 거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되게 위축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언니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강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주일 예배 1부, 2부, 3부 아침 예배부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 예배 드리고 매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를 인도를 해주셨고 그렇게 정말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은혜 가운데 그때는 그게 은혜인지 몰랐지만 그냥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언니 때문에 호주 왔잖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이렇게 얹혀서 사는데 가끔 잘 싸웁니다. 저희가 너무 성격이 서로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도 크게 싸울 일이 생겨가지고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나가라고 저한테 이제 나가 해서 알았어 나갈게. 그래서 이제 저도 가방을 싸고 이제 밤 12시 이제 집을 나왔습니다. 돈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인도하셨냐면 어떻게 해서 간 곳이 그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권사님 집이었어요. 바로 교회가 있으면 바로 옆에 문으로 나오면 바로 집이 한 채 있는데 거기 권사님 집으로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거기서 지내면서 어쩔 수 없이 또한 이제 새벽 예배를 매일 나가게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가 막 주여 방언 기도로 막 진짜 막 조용하고 정적한 그런 공간에서 그냥 혼자 막 부르짖고 막 기도를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전에 청소 일을 하면서 몸이 되게 힘들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또 여행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돼서 돈은 얼마 안 됐지만 그 정말 차비하고 그냥 밥 간신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격리 정도 될 만한 그런 그 금액으로 수입이 있었고 매일 저는 이제 아침마다 새벽 예배 가는 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에 거의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끔 하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저희 언니가 저를 이제 불렀어요. 어떻게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를 불러서 이제 또 언니 그늘 밑에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간신히 생활할 수 있는 정도밖에는 물질을 안 주시는 거예요. 뭐 어디다가 뭐 저축해 놓을 그런 여유도 안 되고 근데 그렇게 일도 못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또 체력이 좀 이렇게 약해서 약골 이런 체력이라서 뭐 힘든 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떠한 이제 사무실 같은데 제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됐었어요. 일을 못하니까 언니랑 같이 있다가 들어갔는데 돈이 이불이 없어서 제가 거기서 나오고 싶었는데 못 나오는 그런 공간이었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참을 지냈어요. 그렇게 제가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이제 2년인데 이제 비자가 끝나는 날이 바로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근데 물질이 없으니까 당연히 티켓 살 수도 없고, 예. 근데 비자는 이제 내일 모레 끝나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면서 당장 이제 비자가 내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디데이가 왔어요. 내일이면 끝났는데 이제 오늘 밤부터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기도를 합니다. 비자가 끝나는데 나는 티켓이 없고 한국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없고 그렇다 그냥 있자니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벽 4시쯤까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고 그냥 잤어요. 잤는데 아침에 이제 10시요. 아침 10시에 언니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너 한국 갈래? 가야지. 어떤 누가 이제 한국 이제 비행기 티켓 값으로 돈을 줬더라고요. 비행기 티켓 타라고 누가 돈을 줬어요. 그래서 정말 고맙게도 어떤 외국분이 비행기 티켓 값을 줬고 그날 밤에 그 기도하는 곳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한국을 간다니까 경비를 주시는데 100만원, 한국 돈으로 100만원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딱 비자 끝나게 딱 하고 전날 비행기 티켓과 한국 갈 경비와 엄마 아빠 줄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한국으로 왔죠. 한국으로 와서 집에 가보니까 집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월세를 사시는데 월세가 2년 정도 밀렸고 집에 뭐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00만원 가지고 이제 경비 가지고 온 걸로 이제 급하게 이제 엄마 이제 들여서 할 것들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또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일을 하려니 일자리도 없고 또 마음에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해야겠다. 너무 어려우니까 자꾸 이렇게 당장 공과금은 내야 되고 전기세는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이것저것 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그거는 좀 이해하게끔 하셨더라고요. 근데 집세도 사실 2년 정도 밀렸으면 집주인이 벌써 나가라고 해도 진작에 나가라고 했을 텐데 또 어떻게 해갖고 엄마 아빠가 또 2년 동안 버티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만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을 좀 빌릴까? 아는 언니한테 좀 빌릴까? 그럼 그것도 아니야. 어떻게 좀 벌어볼까?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만 하게끔 하셨어요. 그렇게 하루 한 달 이렇게 몇 달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분 다 아시는 아마도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저기 유튜브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 방송도 나오셨더라고요. 윤치형 목사님.
호주에 지금 교회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하고 계시는지, 개척을 하신, 얼마 전에 개척하시고 지금 계신지 모르겠지만, 윤추원 목사님이 원래 이제 호주 출신이시잖아요. 호주에서 사역하시고, 이제 호주에서 그런 일들이 있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지금은, 많이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새롭게 하셔서 나오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때,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 제가 이제 호주에서 그 윤추원 목사님을 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그 교회 가서 기도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살고 있던 데가 이제 능곡이 경기도인가요? 지금 생각이 나는데 경기도 능곡에서 살고 있었고, 그 목사님은 이제 일산에서 개척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능곡에서 일산까지 한 1시간, 버스 타고 1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을 일찍 먹고, 이제 한 7시, 8시쯤에 이제 그 교회로 기도를 하러 가는 겁니다.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그 전에 이제 유치원 목사님을 이제 주일날 뵙고 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 키를 주셨어요. 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키가 저한테 있어서 매일 저녁에 가서 7시, 8시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 버스 첫차 시간대까지 철회를 하고 혼자 그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첫차를 타고 또 집에를 와서 또 이제 낮에 좀 자고 쉬고 또 이제 있다가 또 저녁에 버스를 타고 또 일산에 가서 교회에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그 시간에 불을 켜고 십자가를 켜고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좀 그런 공고한 마음을 많이 주시고, 경제적으로, 삶적으로 답답하고 괴롭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런 심정이어서 그렇게 아침까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침에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 못했어요. 왜냐, 어느 날은 이제 차비가 없는 거예요. 차비가 없어서 더 이상 그 교회를 못 갔어요. 그래서 집 앞에 또 이제 교회가 있었거든요. 집 앞에 교회에 엄마랑 같이 밤에 교회를 갔는데 9시쯤에 갔었던 것 같아요. 가고 이렇게 귀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람 소리가 들려요. 근데 딱 섰는데 딱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곳은 나의 기도하는 집이니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노크를 쾅쾅쾅 했더니만 누가 나와요. 근데 보니까는 거기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여자 목사님, 연세가 좀 있으신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혹시 기도를 좀 할 수 있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밤에 한 번 하루 같이 기도를 했고 바로 저한테 키를 주시더라고요. 와서 언제든지 와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바로 집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거기서 이제 매일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밤에도 새벽에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저는 마음에 다시 호주 오고 싶었어요. 호주가 너무 오고 싶었어요. 좋더라고요. 한국처럼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렇게 바쁘지도 않고 사람들 이렇게 눈치 볼 것도 없고 사람 신경 쓸 것도 없고, 여름에 내가 두꺼운 털옷을 입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겨울에 내가 반팔티를 입고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추우면 두껍게 입는 거고, 내가 더우면 그냥 막 벗고 다녀요. 그냥 여자들은 막
속옷만 입고 다니고, 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굉장히 프리하게 그냥 지내요.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사람들 신경 안 써도 되고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호주 오고 싶었어요. 자연 환경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다시 호주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제 가정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지만, 또 이제 언젠가부터 다시 이제 호주 오고 싶어서 그거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지금 한 8개월 이상 기도한 것 같아요. 다시 호주 가고 싶다고. 근데 뭐 비자도 없고 뭐 갈 수 있는 상황이 뭐 저는 없으니까. 근데 기도만 한 거냐, 기도만.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빠를 통해서 물질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셔서 비행기 티켓을 할 수 있는 돈이 생겼고, 그리고 경비 조금 해서 티켓을 끊었습니다. 다시 호주로 들어오는. 그렇게 이제 왔어요. 호주에 도착했는데, 이제 호주의 그 출입국 그 심사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이 다 이제 출입국 그 관리소에서 나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여권 보여주고 이제 신분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제 차례가 됐어.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를 딱 막더라고요. 딱 스톱해서 잠깐 기다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를 따라오래요. 끌고 가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때도 영어를 못했으니까 뭐지 하고 이제 따라오래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어떤 오피스로 저를 앉히더라고요. 오피스로 저를 넣고 저를 앉혀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니? 뭐 하러 왔니? 어디 가니? 와서 뭐 할 거니? 이런 걸 물어보면서, 너 전에 언제 왔었니? 그리고 전에 여기서 뭐 했니? 뭐 이런 그 저희 신상과 저희 그런 그 행적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영어로 그냥 이제 제가 막 손짓 발짓 하면서 막 얘기를 했죠. 그때는 제가 관광 비자로 들어왔거든요. 두 번째는 나 언니 만나러 왔다. 언니하고 이제 형부가 여기 살고 있었으니까 언니 만나러 왔다. 그거 봐라, 나 지금 옷하고 이런 거밖에 없다. 이거 형부 줄 거 형부 거고 뭐 이런 거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막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그러면 예전에 여기서 뭐 했냐? 이제 그때는 제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였기 때문에 사실 일하고 합법적으로 일하는 거 말고는, 관광하고 이런 거 말고는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비자가 1년인데, 기간이 1년인데 1년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농장이나 어떤 그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3개월인가 몇 개월을 일을 해야 그 일을 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연장을 해줘요. 그래서 1년을 더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뭐 남자들은 뭐 고기 공장을 가고, 그다음 농장을 가고, 과일 뭐 따고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는데, 저는 몸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언니가 이제 가지 말라고 해서 그 비자를 제가 샀어요. 그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비자를 팔아요. 먼저 이제 일을 하고 온 그런 청년들이 자기는 필요 없으니까 이거를 돈 주고 팔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사서 다시 비자를 연장을 해요. 사실 불법이죠. 불법인데 그렇게들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언니가 그렇게 해줘서 1년을 더 머물렀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 제가 들어갔을 때 단속이 좀 심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추궁을 하는 거죠. 그럼 너는 그때 너 여기 있으면서 어디서 일을 했냐? 무슨 일을 했냐? 거기 네가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 막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저는 그 비자를 그냥 샀으니까, 그리고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이제 언니가 다 그걸 해줬으니까 모르죠. 그래갖고 그냥 대충 기억나는 대로 말했는데, 한번 인터뷰하고 나가면은 2시간을 기다려요. 또 한 가지 2가지 물어보고 또
나가면은 3시간을 기다려요. 그래서 아침에 8시인가 제가 시드니 도착을 해서 저녁 5시까지 그 오피스에 그 조그만한 방, 그냥 의자에, 테이블 하나 있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질문 하나 받고 대답 한 번 하고 또 몇 시간 기다리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점심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안 줘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언니가 이제 제가 이제 2번째 입국한 거였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온다고 하니까 이제 기다렸었어요. 공항 그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막 거기서 제가 못 들어온다니까 막 언니 막 오열을 하고 막 주차장에서 막 걱정이 돼가지고 연락도 안 되지, 전화도 없으니까 뭐 거기 뭐 임혜성이 들어가서 그 검문을 받고 있는데 뭐 어떻게 이걸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깜깜한 상태니까 뭐 어떻게 됐는가 막 걱정이 돼가지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갖고 5시까지 거기서 제가 이렇게 검문을 받고 5시가 넘어서 이제 남자 둘이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불법 체류자 수용소 같은 데를. 그래갖고 가면서 너는 무비자다, 너는 비자가 없다,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못 된다. 이제 호주 이민성에서 그렇게 해서 너는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행히도 제가 이제 관광비자였는데, 관광비자는 저기 티켓을 왕복으로 끊어야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복 티켓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저는 수용소로 이제 끌려갔고, 그 다음날 아침 한국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그래갖고 밤에 이제 거기서 잠을 자는데 막 무섭고 불안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다른 그 여자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케이스였나 봐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그 조그만한 그 골방에 TV 하나 있는데 소리도 안 들리고 동물의 왕국 있죠. 그것만 막 사자, 표범만 이런 것만 나오는 화면인 거예요. 그것만 이렇게 보고 이제 밤을 샜었어야 됐어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이제 피곤하니까 제가 잠이 들었나 봐요. 근데 아침에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근데 언니 자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는 몰라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계속 기도를 하더래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대요. 근데 나중에 딱 제가 이제 느낌에, 내가 자면서 방언 기도를 막 했구나. 내가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나 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도를 해주셨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아침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8개월, 9개월 가까이 다시 호주 오고 싶다고,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냥 비행기 티켓하고 조금의 경비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왔는데, 와, 어떻게 이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게 다시 이걸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막막하더라고요. 막막해. 근데 제가 그때 며칠간 좀 멘붕이 왔다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구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때 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바뀌었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하게 된 것이 그때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그때 검정고시 중학교 합격하고 또 공부해서 고등학교 합격해서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호주로 돌아가서 그냥 거기서 있었더라면 저는 국민학교 졸업에 정말 평생을 그 낮은 자존감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죠? 항상 학교 얘기하면 어디 막 숨을 곳 찾고 싶고 괜히 혼자 막 뻘쭘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검정고시 졸업하고 나서는 그게 지금은 뭐 하나도 없고요. 당연히 서서히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학교로 졸업을 하고 또 그때 또 다른 차원의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를 하셨어요.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하긴 기도를 하게끔 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온 게 이제 2013년도에 이제 그렇게 쫓겨나고, 호주는 참 이게 시스템이 좋은 게 3년이 지나니까요, 그게 이제 페널티가 없어져서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호주 2년 있다가 다시 한국에서 3년 있다가 이후 5년 차에 호주로 들어온 게 이제 2013년도에 두 번째로 호주 들어왔는데, 그때도 언니가 저의 비행기 값과 학생 비자로 오는 그런 학비와 이걸 다 내줬어요. 사실 제가 언니가 저한테 많은 도움도 줬지만 제가 언니 때문에 힘든 시간들이 참 많았거든요. 다 이 시간에 말로는 할 수 없지만 저희 가정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 아픔이 참 많이 있어요. 네, 언니는 동생을 사랑하니까 동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랬을 겁니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억압이고, 그게 눌림이고, 그게 너무 강압적이고, 막 이렇게 이게 막 느껴지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언니가 저한테 많이 미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시즈한테 그렇게 했던 게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와서, 물론 그때도 일을 많이 하진 않은데 처음에 와서는 힘든 게 많이 일을 했죠. 정말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저한테 일 안 시킨다고 그냥 편하게 지내게끔 해줘야겠다고, 그래서 언니가 모든 것을 다 대주고 다시 두 번째로 호주를 오게 된 것이 2013년도에 왔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가 결혼 네, 그때부터 또 다른 이제 또 고난의 시작인데,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서 제가 수중에 항상 저는 물질이 없었으니까 항상 없었어요. 근데도 참 정말 굶지 않고, 정말 입을 거 다 있었고 먹을 거 다 있었고,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안 계셨더라면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길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자분들과 다를 게 없어요. 저하고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저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 있어. 내가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잘난 거 없고 그냥 내 인생 포기해버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춥고 배고프지 않게끔 나를 입히시고 나를 먹이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가 다 저한테 책임진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맞고 결혼을 이제 했죠. 결혼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하나도. 남편이 다 대주고 뭐 혼수 언니가 그 소파 하나 사줬어요. 소파 700불짜리 700불짜리 한국 돈으로 60한 2, 3만원 되겠죠? 소파 하나 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남편이 저를 처음 딱 보자마자 이렇게 좀 한눈에 반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식을 하고 나서 바로 또 다른 일들이 터지면서 이제 결혼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거는 나중에 또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직장 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뭐 여유있게 이렇게 사는 그런 형편은 아니었고, 그냥 자기가 벌어서 충분히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호주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집이 아니면 참 여기는 월세가 비싸요. 참 비싸요. 지금은 뭐 말할 거 없이 더 올랐지만 그때도 비쌌어요. 그래서 집이 만약에 방 2칸이다 그러면 한 칸은 사람을 들여서 이제 세를 주죠. 쉐어를 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렌트를 해서 방을 2칸짜리 이제 유닛이라고 하거든요. 유닛을 연립 같은 데를 렌트를 해서 방 한 칸을 이제 쉐어를 주고 이제 한 칸에서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살고 이렇게 살고 또 이제 이사를 가서 방 3칸짜리에서 방 2칸은 또 쉐어를 주고 방 한 칸은 저희가 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조용하게 막 조곤조곤 기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항상 기도하면 쥐야 나 샤라라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막 당연히 뭐 사람들을 쉬어서 믿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는데 교회에서도 다 문을 닫고 주일날은 다 주일 예배 끝나면은 이제 기도할 수 없고 평일날도 그냥 딱 1시간 예배 끝나면 그냥 문 딱 닫아버리고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기도했던 제가 그 글에도 올렸지만 하나님 집을 주시면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때 고백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5년 전인가 몇 년 전에 그 전에도 사실 나는 호주 가서 기도를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친한 자매한테 이렇게 그냥 흘려서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때 나는 기도는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했었다라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게 된 것이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물질을 주시면 그 집을 사서 집을 주시면 그 집을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한 달 작정 기도를 했죠. 한 달 작정 기도를 하고 또 그 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자리에 제 앞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어요. 남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도 이제 기도원인데 매주 목요일 저녁에 그냥 그 도서관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사실 뭐 이름은 이제 겟세마네 기도원이라고 기도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앞에서 찬양할 때는 그냥 열심히 이제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찬양이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누구를 소개를 하시는데 바로 그 제 앞에 앉았던 분을 이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어서셔서 강단으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셔서 얼굴을 보자마자 막 제가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얼굴을 보자마자 통곡이 나오고 막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안 멈추고 그분이 이제 설교 겸 간증을 하셨거든요. 한 3-40분 내에 계속 마음이 막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간증을 들으면서 막 더 이제 눈물이 나.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분한테 물질을 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물질을. 그래갖고 얼마요? 얼마? 저는 돈이 없으니까 다 남편 적이니까 얼마요? 그러니까 10만 원이요? 아니. 20만 원이요? 아니. 30만 원이요? 아니. 그래갖고 더 많은 액수의 돈을 헌금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나. 너무 그의 음성이 강하게 와서 제가 예배 끝나고 그때 남편이 같이 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데리고 다녔거든요. 남편한테 자기야 헌금을 좀 해야겠어. 그래갖고 그래? 얼마? 그래서 500불을 좀 해야겠어. 사실 500불 저희한테 큰 돈이었거든요. 50만 원 정도 좀 안 되는 돈인데 사실 저한테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저희 통장에 돈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근데 참 놀랍게도 저희 남편이 군말을 안 하고
아휴 알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갔다 올게. 그래서 돈 찾으러 갔다 온다고 갔다 올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바로 찾아와가지고 그분 저는 그럼 가실까봐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다과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실까봐 이제 막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왔어요. 넣어왔어요. 그러니까 좀 두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건네드렸죠. 이거 제가 좀 이게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드렸더니 참 고마워하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드리고 나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남편이 큰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냈는데 그 해에 작성기도 하고 그 얼마 후에 그 물질을 저희한테 큰 돈이었거든요. 드렸는데 그 해에 얼마 후에 몇 달 후에 물질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한국 돈으로 2억이 들어왔는데요. 2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느냐, 저희 시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하루는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이번에 남편이 한국을 가야 되는데 한국을 가라. 한국을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한국을 가라. 한국을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꿈을 꿨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동생한테, 형 빨리 한국으로 좀 와.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일인즉슨 사실 저희 시어머니가 유산이 좀 많이 있으셨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죠. 전혀. 저희 남편도 저한테 얘기를 안 했고 제가 뭐 알 수도 없고, 저희 시어머니 얘기하자면 또 다른 또 레퍼토리가 있지만, 근데 이제 시어머니 그 유산이 있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이제 호주에 사시다 보니까 그 형제들과의 그런 돈 분배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자 이제 저희 남편을 부릅니다. 동생이 한국에 있었는데 장난인 저희 남편이 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 남편을 불러서 무조건 가. 그래서 카드로 이제 돈이 현찰 티켓 할 돈이 없으니까 카드로 비행기 티켓을 해서 남편이 한국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2주 만에 되게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돈이 안 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이제 남편이더라고요. 발바닥에 불나도록 뛰어다녔다고.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왜냐면 그 어머니 형제들을 하나씩 다 만나야 됐고 설득해야 됐고 얘기해야 됐고, 왜냐면 다른 레퍼토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설득하고 그래서 이제 분배를 받아오는데 분깃을 받아온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 날 호주로 돌아오기 하루 전날 통장에 딱 2억이 꽂혔어요. 저희 남편 이름 통장에. 그렇게 해서 남편이 돈을 가지고 호주로 왔습니다. 그래갖고 바로 저는 지체하지 않고 이거는 빨리 집을 사야 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물질을 주시면 집을 주시면 내가 기도원을 하겠다고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집을 사는데 하우스를 사야 된다. 기도원 할 수 있는 하우스. 그래서 그때 살고 있었던 곳에서 좀 한참 멀리 떨어진 아주 허름한 집을 사서 이제 거기서 기도원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코로나도 이제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었지만 혼자도 기도하고 또 몇 분 이제 권사님도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제 혼자서도 기도하고 또 이런 시간들을 반복하면서 거기서 한 3년 살다가 집값 2년 전에 한참 막 붐이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때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 사는 곳 이제 집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이제 훨씬 좋은 그런 컨디션의 집으로 이사를 올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이제 또 다른 또 저희 또 가정에 또 부모님의 또 그런 일이 있어서 또 부모님 또 오시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은 집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고요.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항상 기도로 살았습니다. 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그런 아픔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그렇게 힘들지 않았더라면 뭐 이렇게까지 내가 기도를 했겠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내 안에 이 기도의 불이 꺼지는 것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불을 내가 이 불이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는 것이 너무 싫고 너무 괴롭고 뭔가 답답함이 항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근데 이제 외국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이 외국에서 사는 게 참 되게 외롭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좀 더 환경이 편해질 수 있지만 또 그렇게 해서 기도를 안 하게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갖춰 주셨는데 제가 또 이렇게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기에 열심히 이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럽죠. 많이 부끄럽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내가 노력하고자 이렇게 정말 날마다 노력은 합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고 싶고,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얘기가 상당히 길었는데요. 이거 끝까지 지금 들으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많이 안 보시는데 몇 번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절주절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하면 또 분위기가 또 그래서 저도 좀 더 얘기가 더 이제 스무스하게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혼자 이렇게 주절주절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땠는지.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다른 글로도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썼지만 제 물질의 연단과 또 가정의 남편의 문제와 또 환경과 또 어떤 다른 문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며칠 전에 올린 그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 메시지는 제 이야기예요. 어떻게 들리시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참 교만하고 굉장한 열등감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열등감이 나를 또 우월하게 만들고 어떤 면에서는 우월하게 만들고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참 수치심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고 너무 교만하고 참 다 그 죄목 하나하나가 다 제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것들을 이게 걸르시기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걸러내시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또 세상과 이렇게 또 끊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훈련을 하게끔 하시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만지시고 다루시는 것을 정말 뒤늦게 깨달았고 그것이 지금은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매주 월요일 저녁에 기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는 오시지 않지만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또 그 자리를 지금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들, 그 기도 제목이, 본인의 기도 제목이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데, 저도 몰랐고 그분도 저한테 말하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다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시면서 기도를 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라고, 제가 하는 기도가. 그렇게 해서 불과 얼마 안 돼서 놀라운 지금 응답을 받고 계십니다. 아들이 처음에 사업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셔서 기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지금 하루하루가 막 엄청난 축복이 부어져서 이 권사님이 막 난리를 달고 다니세요. 그렇게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또 이제 아픈 분이 오셨어요. 아픈 분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찬양을 하시고, 또 이제 기도를 해드리면 아멘 아멘 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 어둡고 얼굴이 막 그늘이 너무 많았는데, 다음 주에 뵈니까 화장을 하고 오시고 얼굴이 너무 밝아지셔서 오셨더라고요. 진짜 주위에 분들이 막 깜짝깜짝 놀래서 막 얼굴이 어쩜 이렇게 이뻐졌냐고, 한 주 만에 그런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시작이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은 저는 더 기대를 하고, 저는 더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직은 제가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성품도 더 제가 다져져야 되고, 아직 경험도 더 쌓아야 되고, 그래서 갈 길이 아주 멀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끔 하신 거에 대한 어떤 열매가 있어야겠다. 열매를 주님께서 맺어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내 아픔, 내가 겪었던 어려움, 그런 것들이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고 다른 많은 분들의 그런 어려움이,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돼서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 삶이 아닌,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삶이 아닌, 정말 다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가장 큰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렇게 해서 참 저희 남편이 이제는 저 때문에 희생이 아니라 희생이죠. 너무 감사함으로 저희 엄마도 그렇게 도와주시고, 저희 남편이 저를 섬겨주고, 이런 그 너무나도 크신 은혜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하고 싶은 거 막 한다고, 세상적인 것도 한다면 저희 남편이 뭐 이렇게까지 도와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사하게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데도 남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도록 남편이 모든 것을 다 서포트를 해줍니다. 살림, 재정, 심부름 다 해주거든요. 이번에 그 신입과 신청하는 것도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남편이 다 해주고, 그냥 가서 저는 사인만 할 수 있게끔 남편이 다 해주고, 그렇게 다 해줍니다. 옆에서 엄마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주변에서 다 도와주시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내가 앞으로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힘 다하는 그 날까지 나는 기도만 하고 살리라 라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씁니다. 이게 영상으로 함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이 기도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정말 기쁘고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저도 더 많이 노력할 거고, 더 기도로 또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더 노력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이게 진짜 말과
말과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 심령 가운데서 그런 고백이 더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오늘 좀 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절주절 한 것 같은데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신다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정말로 올 한 해 또 인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 잘 하시고 정말 좋은 새해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